29편 하겠습니다. 시편 29편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은 지금 거의 다 다윗이 이렇게 기록한 것인데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한다든지 주님을 찬양한다든지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시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인은 사실은 이 시편을 공부하거나 또 읽어보고 마음속에 담으면 정말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어요. 자, 오늘 1절 보겠습니다. 오 너희 힘 있는 자들아 주께 돌리라, 영광과 능력을 주께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대통령들, 왕들, 교황들, 그리고 기타 권세자들, 재벌들, 그리고 천사들, 정사들, 권세들, 이와 같은 모든 힘 있는 자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리라 하는 것이죠. 주님께 돌려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은 주님의 특권입니다. 주님의 특권이요. 그것을 인간이 받으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제하지 않고 또 그들을 좌시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이나 기독교 교주들이나 이런 사람들, 또 로마 카톨릭 교황들이나 이것을 주님의 특권인데 자신들 것으로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큰 제도권 교회 스타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힘 있는 자들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관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현명한 통치자가 될 수 있고 현명한 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가 왕이면서도 자신이 죄를 짓거나 또 잘못했을 때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에게 막 잘못했을 때 빌듯이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다윗은 시편을 읽어보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겠죠. 힘 있는 자들의 과시는 어때? 시들어가는 꽃과 같습니다. 언제나 힘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꽃이 한 며칠간 활짝 피었다가 떨어지면 아주 추하듯이 그렇게 된다 하는 거죠. 또 그들의 힘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에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과 천년왕국 때는 모두가 주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립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서로 잘났다고 주님의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고 기독교의 큰 교회 목사들도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많이 모이는 것으로 착각하고 이렇게 있죠.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이런 일이 없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런 사람은 거기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2절 보겠습니다. 여기 2절.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 돌리고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드리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거룩한 게 뭐예요?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거죠. 거룩한 게 아름답다. 검은 것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거룩함이 아름답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함은 다음 네 가지로 인해서 아름답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것은 거룩함이 있으면 악과 죄로부터 나를 보호해준다. 그 거룩함이 자신이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려고 노력하면 나에게 악과 죄가 물러간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교제가 잘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죠. 힘듭니다. 하늘에 성경에 보면 하늘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천사들과 그리고 그룹들과 스랍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이 능력 있다고 뭐 자기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내가 잘해서 능력 있어서 하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나타나려고 하면 벌써 마귀와 손잡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마귀에게 약점을 보여서 그 마귀가 그 약점을 가지고 나 자신을 나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황은 어때요? 영광을 자신이 받죠. 가는 곳마다 평화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교황을 추앙한다 얘기죠. 뭐 지금 장례식 어제 끝났나?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수십만 명이 거기 몰려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에 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교황을 그리워한다 사람들이요. 이것이 바로 더 극대화돼서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적그리스도를 이제 그런 식으로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훈련을 지금 사탄이 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전혀 돌리지 못해요.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심지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자신이 믿음이 좋고 자신이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성경을 잘 모르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는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 보면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되며 그 안에 아무 불의도 없느니라. 주님에 관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간의 생사복을 관장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당하시고 했다는 이러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들을 말하는 사람은 그때는 불의가 그 안에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을 얘기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여기 3절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3절 보겠어요. 주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내시며 주께서 많은 물들 위에 계시도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거 들어보세요. 주의 음성은 강력하며 주의 음성은 위엄으로 차 있도다. 주의 음성은 백향목을 꺾으시나니 정녕 주께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시는도다. 또 그가 그것들을 송아지같이 레바논과 시리온을 어린 유니콘 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주의 음성이 화염을 갈라놓는도다. 주의 음성이 광야를 진동시키나니 주께서 카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는도다. 주의 음성이 암사슴으로 새끼를 낳게 하고 살림을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모두가 그의 영광을 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3절부터 9절까지 읽어드렸는데 여기에 주의 음성이라는 말이 7번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3절에 나오죠. 4절에 2번 나옵니다. 5절에도 주의 음성이 나오고 7절에도 주의 음성이 나오고 8절에도 주의 음성이 7번 등장하게 돼요. 7.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린다 그게 재림할 때 막 또 우리가 휴거될 때 또 주님께서 재림할 때 요한계시록 10 이것은
요한계시록 10장 4절에 보면 7 천둥이 나옵니다. 7 천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내신다. 3절에 천둥 소리를 내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천둥이 한번 치면 전 세계가 흔들흔들 되잖아요. 꽝! 딱 하고 번개치고 그럴 때 그 여름철에 말이죠. 천둥이 크게 칠 때면 우리 지구가 흔들흔들 되는 것 같고 막 창이 흔들거려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실 때는 그거보다 더하다고 얘기죠. 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내실 때는 뭐가 일어나요?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중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천둥 소리 같이 들리며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둥 소리 같이 들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듣고 즉시 몸이 변모돼서 하늘로 들림받는다. 구약에도 이 휴거되는 장면들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다 시를 껴놓으시고 욥기 37장 1절이요. 시편 앞에 37장 1절. 욥기 37장 1절에 보면 이 구약에서 교리적으로 환난 성도들의 휴거나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회 시대 휴거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제가 이제 지금 읽어드리는 이 구절이에요. 욥기는 어떤 책입니까?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창세기가 아니라 이 욥기예요. 욥기.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3,700~800년 전에 기록된 책에서 뭐라고 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내 심장도 떨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도다. 그 자리에서 심장이 떨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도다. 자, 이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면, 샛별이 뭐예요? 샛별이라는 게 그 낮의 별 아니에요. 낮의 별. 데이스타. 영어로 데이스타. 낮에 별이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낮에 보이는 별, 태양이에요.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마음속에 주님 오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신다. 주님하고 계속 교제하고 있는 사람 마음 가운데 탁 불어넣어 주신다 그 얘기죠. 그러면 가슴이 막 떨리기 시작해. 심장이. 그러면서 순식간에 내 혼이 몸을 벗어난다 그 얘기죠. 그 자리에서 벗어났도다. 그분의 굉장한 음성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위에서 들으라. 그렇죠? 천둥 소리예요. 2절하고 4절에 보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개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 우주가 울릴 정도로 소리로 여러분의 큰 소리로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신다. 지구 우주 전체가 흔들리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예요? 얼마나 웅장하고 주님으로 우주는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 사람 모양 같이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어떻게 계신 분이 아니라 우주를 꽉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음성을 내시면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신다 그 얘기죠. 천둥 소리 같이. 그래서 2절에 보면 굉장한 음성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의해 들으라. 그분이 온 하늘 아래 그 음성을 보내시며 그분의 번개를 땅끝까지 보내시는도다. 그 후에 음성이 울려 퍼져 나가니 그분이 자신의 탁월하심을 드러내는 음성으로 천둥을 치시는 것이라.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 그것들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리이다. 뭐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이곳에 있으려고 해도 안 돼. 팍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순식간에 눈 깜짝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벗어나 들림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나오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오죠.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죠. 끌려 올라갑니다고 신구약 모두에서 이 휴거에 관해서 사실 들림 받는 거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주님의 음성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천둥 소리로 들리지만 우리 귀에는 나팔 소리와 같이, 승리의 나팔 소리와 같이 같은 것으로 들린다. 동시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시편, 다시 시편으로 가세요. 시편 29편으로 가세요. 여기 보면 7번 주의 음성이 난다고 그랬죠. 예, 성경에도 우리가 찾아보면 7번의 휴거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뭐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은 휴거라고 볼 수 없고 스스로 올라가셨던 것. 우리는 어때?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끌어당기면 끌려 올라가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스스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승천. 그래서 그분이 먼저 하늘로 올라가셨죠. 네, 올라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그뿐만 아니라 올라가실 때 그분의 구약 성도들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죠? 그것도 구약 성도들의 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초림 때 지하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또 어땠습니까? 조금 있으면 대환란, 이것을 다니엘의 70주라고도 얘기하죠. 곧 있으면 대환란 직전에 여러분들을 부르신다. 그리스도의 몸, 성도들이 휴거됩니다. 세 번째, 그렇죠? 네 번째는 뭐예요? 환란 끝에 모세와 엘리야가 대환란 기간 동안에 다시 이스라엘에 내려와요. 몸을 입고 내려와서 왕국 복음을 전하고 그러죠. 그리고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군사에게 목이 베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다시. 그래가지고 성 밖에 버려졌는데 그 목이 붙어서 두 사람이 하늘로 휴거되는 모습이 계시록 11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환란 끝에 모세와 엘리야가 휴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환란 중간에 유대인 성도 14만 4천 명이 휴거됩니다. 이사야 26장 20절에도 있고 계시록에도 있죠. 자, 그래서 14만 4천 명, 각 지파 12,000명씩 휴거됩니다. 이 14만 4천 명이 신천지 자기들이라고 얘기하죠.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왜? 환란 기간의 교리, 요한계시록 갖고 공부를 가르치니까 그게 자신들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신천지 교주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상당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섯 번째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이방인 환란 성도들이 휴거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또 계시록에 보면, 6장에 보면 하늘에 올라와 있죠. 그들이, 많은 무리들이. 자,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환란 기간에 이방인 성도들도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 유대인들을 잘 대해주고 또 그 왕국 복음 이런 것들을 믿는 그러한 사람, 구원의 복음을 믿는, 그 당시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들림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유대인인 이스라엘 가운데 한 사람의 사내 아이가 들려 올라가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7번 음성을 발하시는데, 이런 신구약에 있는 이러한, 특히나 신약에 있는 내용을 대비해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만 휴거되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이방인, 유대인, 이 세 부류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 부류에게 교리적으로 하신 말씀들을 모르는 거예요. 이러니까 모두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한다. 신약 내용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가 그리스도인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의 구약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환란 성도들, 또 그 환란 시대에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도 들림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승천하셨고, 또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또 그 한 사나 아이가 대환란 기간에 들림받는
들려 올라가는 이러한 즉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지만 이스라엘의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고 또 이방인들도 환난 때 휴거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런 거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의 약점은 뭐냐? 환난 기간에 유대인들에게 적용할 거 모두 자기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의 아주 결정적인 실수죠. 결정적인 실수예요. 그래서 12지파도 만든 거고 자기들이 뭐 베드로 지파, 야고보 지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예수님 제자 그 이스라엘 12지파 이름 말고 예수님 제자 이름들을 해서 12지파를 만들어서 그 신천지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그려가지고 자기가 특허까지 내고 자기들은 그 안에 이제 들어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리석죠, 어리석어. 그 사람들 어떻게? 모두가 100% 지옥이에요. 100% 지옥이에요. 왜?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신천지 안에 들어와서 요한계시록을 믿고 거기서 가리키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가 집단적으로 멸망으로 향하게 된다. 조금 있으면 지옥에 간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내시면 어때요? 원자폭탄이 터지는 것 이상으로 아주 막 소리가 어마어마하다. 우주가 흔들흔들 되면서 우리가 여름에 천둥 소리만 들어도 뭔가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거보다 수천 배 큰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거의 기절하다시피 하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백향목들을 막 쪼개버려요. 그 소리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또 뿌리 박힌 나무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송아지나 유니콘 같이 튄다. 막 뿌리까지 뽑혀가지고 파닥파닥 얼로 막 튀고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6절에 그렇게 나왔죠. 7절에 보면 번개를 여러 갈래로 갈라지게 하고 8절에 보면 광야와 바위들을 막 진동시킨다. 그 천둥 소리에 의해서. 소리가 너무 강하면 막 이런 유리창들이 깨져버리잖아요. 그 음파가 너무 강력한 음파가 유리를 쳐버리니까 유리창이 깨진다고요. 폭탄 터지면. 그런 것들이 있죠. 그와 같이 광야와 바위들을 막 흔들흔들하고 쪼개지게 하고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그 조산을 일으킨다. 암사슴이 임신을 했는데 큰 소리에 너무 놀라서 몸에다 힘을 확 줘버리니까 그냥 새끼를 낳아버린다. 그죠. 깜짝 놀래. 그럴 정도로 그렇게 된다. 그리고 나무들을 막 부숴버린다 하는 것이죠. 9절에. 이런 일이 언제 있어요? 주님께서 재림 직전에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물들 위에 물들이 많이 있죠. 우리 지구에 물이라는 게 곳곳에 있죠. 뭐 대부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구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구름도 물론 물이죠. 근데 우주 아래도 물이 있고 또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거대한 물층이 있죠. 태평양의 약 30억 배 되는 물층. 예. 우리가 1992년 허블 만환경으로 발견됐는데 성경에서는 어때요? 지금으로부터 3700년 전에 욥기에서 이미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거대한 물체. 성경이 말이죠. 과학보다 수천 년 앞서 있어요. 수천 년 앞서 있습니다. 지구가 둥근 것도 이사야에 대해 나와 있죠. BC 700년 전에 이미 지구가 둥근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신뢰할 수 없지만 성경은 진리다. 신뢰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깊은 바다, 여러분 어때요? 배 타보셨어요? 배. 저는 뭐 해외 갈 때 비행기는 타봤지만 배는 언제 타봤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포항에서 울릉도 갈 때 14시간 그 당시에. 지금은 뭐 상당히 빨라졌겠죠. 지금 뭐 한 몇 시간이면 갈 거예요. 그 당시에 14시간 걸려요. 배가. 어마어마하게 큰 배인데 그 배가 파도가 치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다 기절해서 쓰러지려고 막 토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파도가 치니까 이게 그 큰 배가 올라갔다가 팍 꺼졌다가 가판 위로 물이 팍 올라왔다가 막 사람들이 두려워서 죽을까 봐 난리를 치죠.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나면 그보다 더하다 그 얘기죠. 경로한 바다가 분노한 하늘에 메아리를 발할 때
바다에서 맞서는 그런 폭풍우는 어때요? 심한 공포를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천둥 번개까지 치면은 더욱더 두렵죠. 야, 이제 잘못하다 우리 죽겠구나, 여기다 뭐 빠져서. 실제 아무리 큰 배들도, 여러분 타이타닉호 알잖아요. 그래서 그 배는 뭐 절대 침몰될 리가 없다 그러는데 어째 빙하와 만나 충돌해가지고 다 가라앉잖아요. 거기 가라앉. 그래서 아무리 큰 배라도 자연에는 속수무책이고, 아무리 잘 만든 비행기요, 전투기요, 여객기라도 그게 떨어지는 것은 주님께서 그냥 한 번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가 어때 포효를 하면 숲속에 있는 짐승들은 조용해요. 움직이지도 않아. 야, 움직였다 죽는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강력한 그러한 위험에, 주님께서 강력한 위험의 음성을 발해버리시면 땅은 입을 닫고 가만히 잠잠해요. 어떻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조금 있으면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야, 이런 거였구나 막 벌벌 떨겠죠. 나무뿐만 아니라 산들 자체도 마치 송아지나 유니콘 같이 막 뛰놀고 움직이고 뒤틀어지고 막 이렇게 뒤집히고 이렇게 된다. 그분이 한번 음성을 내시면 그렇다 하는 것이죠. 유니콘 뭐예요? 영적 동물이죠. 하늘나라의 유니콘. 여러분들이 그걸 타고 내려오세요. 이제 재림할 때. 셋째 하늘에 있죠. 셋째 하늘에는 영적인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자, 거리 설교자가 외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강력해요. 그러니까 이를 갈아버리죠. 마귀가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설교를 들으면 이를 바드득 깔고 그 앞에 와서 막 주먹을 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요즘은 그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나중에 그 자식이 고소당하고 그런 것을 사람들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마 그러지 못하고, 심지어 제가 여기 거리 설교할 때면 그 오토바이나 자전거들이 내 앞에 한 1m까지 왔다 옆으로 그냥 저를 향하여 전속력으로 달리는, 그런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사고 나지. 주님께서 딱 그걸 기억하고 계시죠. 절대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자신들을 교회 오라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도 이를 바드득 깔고 전도지 주면 보는 앞에서 짝짝짝짝 팍 날려버리고 말이죠. 그것도 학생이 나이 많은 어른들이, 머리가 허연 사람들이 이렇게 주고 하는데도 그렇게 해버린다. 그 왜 그럴까요? 참, 그게 사탄이 반응하는 거죠. 그 안에서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거. 그리고 주님을 찾고 마음의 양심이 열려있는 사람 어때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전도지에 있는 무서운 말씀, 지옥의 심판을 듣고 받아들인다. 그런 사람 극히 소수지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천둥 번개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지금 영광의 찬양을 어때요? 다윗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막 일어날 때 주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기쁘죠?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시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주님을 무시했던 사람, 그리고 주님을 욕했던 사람, 비난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이 전하던 그 복음을 우습게 알았던 사람들이 이제 벌벌 떨기 시작하면서 괴로워하겠죠. 우리 모든 삶에서 주님께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필요하죠.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그렇게 보여드려야 합니다. 돌려드려야 돼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야. 자,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삶이 이것으로 끝으로 알기 때문에
이 안에서 바둥바둥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의 삶은 아침 영혼에 비유하면 너무 미미하다.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사소한 일에 자기가 거기에 목숨을 던지면 그 일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무슨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개죽음을 하는 개죽음을 당하는 거죠. 개 죽음이 왜 개죽음이라고 합니까? 지나가다가 차에 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갖다 버려요, 사람들이. 고라니가 가다가 딱 차에 쳐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든가 아니면 뭐 그 자리 쓸 수 없죠. 빨리 달리는 차니까. 그럼 도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와서 다 치워버린다 그 얘기죠. 뭐 누가 그 고기도 안 먹어. 고기도 안 먹어. 왜? 사고 나서 죽은 거니까 고기도 안 먹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개죽음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제 가고 못 살듯이 그런 것도 잡아다가 먹고 막 이렇게 했지만 배고파서 지금은 그런 거 안 먹는다 그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나중에 가장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무기력한 상태로부터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불경건과 고집센 완고함, 무질서가 주님의 경고와 강력한 말씀으로 바로잡혀진다. 그걸 바로잡은 사람은 어떻게? 바로잡혀지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도 무시해버리는 사람은 어때요? 복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그러한 잘못된 것들, 무기력한 것, 고난, 또 어려움 이런 것들로부터 주님의 말씀이 힘을 주신다. 힘.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능히 소망과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의 의미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공중으로부터 부르신다면 여러분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마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것이 사실로 이루어지는구나. 성경에 기록된 거, 이 땅에서는 많은 질병, 고통, 어려움, 분함, 시기, 질투로 가득 차 있고 분쟁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 떠나 이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세상에 영원히 거주하게 됐구나 하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를 잘했고 주님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사는 것을 잘하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자, 여기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편 29편 10절 11절. 주께서 홍수 위에 앉아 계시니 정령 주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앉아 계시도다.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리니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화평으로 복을 주시리이다. 자, 이렇게 웅장하고 막강하고 세상 사람들은 위험스럽고 무섭고 이런 일이 끝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여기 10절을 보고 홍수 위에 앉아 계시니 정령 주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앉아 계시도다.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오른편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영원토록 왕으로 앉아 계시다 하니까 이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거기에 그냥 다시 오시지 않는다라고 이 구절을 갖고 주장하는 그러한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여기서 홍수 위에 앉아도 홍수, 이게 뭐냐 하면은 물, deep, 그러니까 깊음이에요. 깊음.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거대한 물충,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의 깊음이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혼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깊음의 표면, 깊음, 영어로 deep인데 이것은 하박국 3장 10절에도 나왔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그 거대한 물층을 통과해서 내려오신다. 산들이 주를 보고 떨었으며 물이 넘침이 지나갔으나 깊음이 그의 음성을 내며
그의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기품을 통과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주님께서 내려오실 때 거대한 물층을 통과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유엔군들이, 2억의 유엔군들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해서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고, 그때 이제 다 말라버리니까요, 강이. 건너고 해서 이제 총 공격을 가해 오시는데, 재림하시면서 그들을 주님께서 죽이시기 위해서 물들을 통과해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들이 전부 몰살당하죠, 거기서. 그리고 예루살렘 다윗의 보좌에 문자적인, 영적이 아닙니다, 문자적이고 가시적인 그 보좌에 내려오셔서 탁 앉으신다. 그래서 전 세계를 통치하신다. 주님의 재림을, 성경의 재림의 내용이 대단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구약의 주제가 뭐예요? 재림이에요, 재림. 구원이 아니에요. 재림의 재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재림이에요,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내용이 신약보다도 구약에 훨씬 더 많이 예언하고 있어요. 특히 소선지서는 거의 대부분이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9절에 보면 주께서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온 땅을 치리하시겠다. 이것은 영적으로 치리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통치하시고 치리하신다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어때요? 각 나라 통치자들 제대로 합니까? 여러분, 통치자들이 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잘해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뺏거나 통제하거나 이렇게 한다. 통제하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왜 왕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부터 또 위험으로부터 모든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왕이나 대통령을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어때요? 자신을 위해서 많이 해. 겉으로는 정치인들이 다 백성을 위해서 하는 척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 권력에 취해서 권력을 가지려고만 생각하지, 그 실제 백성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극히 미미하다. 있긴 있죠. 나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통치하시던 완벽하시다. 완벽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과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물론 그 안에서 스스로 자신이 악한 악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간혹 나와서 주님을 배반하지만, 사탄이 천년왕국 때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 가두기 때문에 이제 별 사탄의 유혹이 없다, 마귀의 유혹이 없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는 아주 살기 좋은 그러한 세상에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준다.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유대인이면 유대인. 그래서 이건 재림 관련 구절이다. 전반적으로 교리상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의 국가가 되죠.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몇천 년간 나라 없이 헤매다가 1945년 5월 14일 날 독립해서 지금도 아랍 제국들과 전쟁하고 있죠.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다. 예루살렘 이름 그대로 화평의 도시가 되어버린다. 지금은 전쟁의 도시예요. 거기가 화평의 도시가 아니라. 유대인은 더 이상 고난이 없고, 그리고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고 평온한 가운데 위대한 나라가 된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하늘로 들림받았다가 주님과 함께 흰말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죠.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무슨 일을 했는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또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그 정도에 따라서 땅을 할당해 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은 그 땅을 3권을 가지고 통치하게 된다. 통치자. 여러분 통치자라 하시네. 통치자.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나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의 양과 질에 관해서 거기에 비례하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북도만한 땅을 다스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 전체 땅 넓이를 통치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국과 같은 넓은 땅을 통치할 사람도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지금은 무슨 시대?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예요. 복음이 확산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뭐 아무리 복음을 많이 전하고 싶어도 집단적으로 막 수백 명, 수천 명씩 이렇게 옛날 그 부흥 시대 같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 구령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10만 장 뿌렸다 하면 한 두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의 확률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게 돌려도 어떤 사람은 보고 구원받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돌려도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고 뭐 한두 사람 구원받을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개인 구령은 어때요? 한 사람 내가 구령했으면 그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거. 또 내일도 또 한 사람 구령했으면 내일 구원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리 설교하는 건 뭐예요? 듣기 싫고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선포하는 거야.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나 신호등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듣기 싫어도 귀로 들어야 돼. 소리가 나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제 보여주시냐? 큰 백보자 심판에서 그 사람에게 증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봐라. 저는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야,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주님께서 그 거리 설교하는 장면을 딱 보여주시고 그 사람이 거기 지나가면서 일을 가는 장면, 전도를 찢는 장면을 딱 보여주시는 것이. 뭐 주님께서 무슨 CD 찾아가지고 무슨 녹화된 거 찾아가지고 눌러서 뭐 전기 코드 꽂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즉시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멀티비전을 우주에다 딱 띄워서 보여주시는 거.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으로. 그것도 아주 아주 최고의 선명도 칼라로 우주의 선상에 이렇게 허공에다 딱 자, 너지? 그거는 거기서 부인 못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일어났던 얘기, 거기서 들었던 설교, 이 내용들에 대해 다 이렇게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거리 설교를 시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또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전도지 나눠주고 또 여러분이 개인 구령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곧 오실 주님을 마음에 고대함으로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야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왜? 지금은 어려운 시대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그 어떤 시대보다도 가장 강력한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실족하거나 떨어져 나간 사람이 나오는 게 그런 것이에요. 바른 성경을 아무리 받고 교리가 맞아도 어떠한 이유를든지 마귀가 거기 틈을 줘서 거기서 땡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고 수고하십니다 라고 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주님 오실 날 가깝기 때문에 마귀의 준동이 더욱더 강력하고 막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 때 오셨을 때 어때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난리를 쳐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든 인류를 구원시키는 구원의 그러한 길로 인도하셨죠. 그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는데 자기가 패하게 됐어요. 그 사건으로. 대역전 드라마가 거기서 일어난 거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아시고 늘 기도하시며 주님과 교제하시고 또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셔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 그것을 저희가 그 주님의 음성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공부했습니다. 저희들을 마음에 새기고 늘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